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사이에 중매인이 있지요. 중개인이 있지요. 신랑의 친구라는 존재입니다. 이는 신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떻게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고 부딪히며 놀았던, 그래서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신부된 우리를 신랑된 그에게로 온전히 인도하여 가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보면 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중보자라고 하거든요. 한번 소리하십시오. 중보자. 왜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죠? 중보 기도라고 하지요. 근데 이 총회에서는 중보 기도라고 할 때의 이 용어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조금 훼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중보 기도 대신에 이웃을 위한 기도로 대신하기로 결의하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유일하지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수렁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로 비유를 하지요.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이고 우리는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로 비유하지요. 어쨌든 하나님과 땅인 우리와 연결고리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지요. 중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 중보자, 중개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쭉 하여 내실 때를 보면 자기는 자기의 주장이거나 또 혹은 소신이나 또 혹은 자기의 철학이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언어적 습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엄청난 말씀들이거든요. 소위 혁명이라고 해도 돼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냥 삶이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성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뭐라고 하라고요? 헐으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또 예배에 와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드리기도 하고 집중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을 들이지도 아니하는 그 예배의 상을 어떻게 해요? 엎어버려요. 존경의 대상이고 우리의 위대한 사람이고 이 시대를 책임졌고 감당했던 사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무슨 자식?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제사장급의 그런 어떤 직분자들이지요. 직분자들이지요. 우리로 치면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구나,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 것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바 사명을 지금 나타낸다고. 어찌 보면 이 위기 상황에서 조금 비껴나가고자 하는 그런 처사라도 오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철두철미하게 누구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누구를 반영해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을 반영해줘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입니다. 신부, 신랑 이 관계를 넘어서서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와 하나님을 누가 연결해줘요? 예수님이 연결해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함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살갗에 닿으면, 우리 심령에 묻혀지면 그 나중에 있어지는 은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이 구렁텅이, 이 간극은 어떻게 극복해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애를 많이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이를 수 없는데 누가 이를 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부여잡아야 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으면 누구를 부여잡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부여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부여잡게 되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과한 줄로 믿습니까? 믿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부모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심령에 보듬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우리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향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있으면 아멘. 그게 말씀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사람이면 1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이 길을 판단해요. 그래서 좀처럼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제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강도사고시를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이 아니죠. 그래가 죽겠어요. 그래 금요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그때 막 나온 찬양이 길가의 장미 그 뭐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떨어졌는데 집에 식구들한테도 미안해 죽겠고 어머니한테도 뭐 고개를 못 드는데 이 뭐 또 맡은 사역이니까 와서 하는데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참 다 감사하는데 혼자 눈물이 뚝뚝뚝 눈치를 채고 이창희 목사님이라고 저 합천분 햇영감이라고 한번 오셔서 설교하셨죠? 시인이라는 분 박희천 목사님도 강도사고시 안 떨어졌나? 그분은요 우리 지금 총신의 석학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성공한 목회자인지 몰라요. 그 사람 떨어진 거하고 내 떨어진 거하고 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은 되나 보네. 그게 나한테 무슨 위로가 돼요? 뭐 링컨이 뭐 떨어졌다 하고 낙선했다 하고 그러니 목사님도 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또 방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게 그냥 수납이 잘 안 돼요. 그렇지요? 자,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한 줄로 믿습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이 일을 예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손 못 댈 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덜컥.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도를 내셨어요. 어떻게 내셨느냐 하면 하늘에서 울림의 소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아멘? 어이구 무서워라 하고 다 숨을걸요? 일전에 얘기 우리 들어봤죠? 어느 사제가 주님 만나 주옵소서 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났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뭐라며 죽었게? 우와 진짜네. 진짜 나타나니까 그냥 주님이 이 교회에 오시면 몇 명 못 들어와. 왜? 입구에서부터 쌓여서. 막상 그 하나님 그럼 모르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 이 땅에 좀 지질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형편과 흡사한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소리를 전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예요. 소리합니다. 이사야. 그가 말해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신랑이다. 너희는 뭐다? 너희는 무엇이다? 신부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중개, 신랑의 친구가 될 자를 소개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4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부된 우리를 신랑이신, 참 신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결정적인 중개인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부인 우리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데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소개를 해줘요. 근데 사실은 이분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두 가지로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소리 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에는 하나님 무슨 군대 장관으로 오셔요. 내가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갈 때에 곧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던가요? 나그네로 오시잖아요. 나그네로 오시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락에 다가오실 때의 그 모습이 뭐냐면 남편으로 와요. 믿으시면 아멘. 목자로 와요. 형제로 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위로의 관계로
오는 거죠. 이것도 아예 넘어서 아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무엇으로 오시냐? 아예 사람으로 오시는 거죠.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유하실 때에도 또 뭐냐면 양으로 비유해요. 암탉으로 비유해요. 비둘기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나는 사자다. 어르릉 나는 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참으로 연약한 양, 암탉, 또 비둘기 여기로 비유하면서 어쨌든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대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프다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내 코가 석자인 사람, 그들을 주님은 안으시지요. 이보다 더한 자비가 어디 있나요? 내 연약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됩니까? 아니요. 불편이 될 수도 있고 자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매우 부담스러울 때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라.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본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고, 방황한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뭐 혼돈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라. 그러고서는 보듬으시지. 그러면서 내몰라라 하시지 아니하신다고요. 기도할 제목이 몰라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방향을 들어야 할지 몰라 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시던가요? 성령을 주셔서 기도를 대신해 주시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대신하십니까? 나의 기도를 대신하시죠. 이보다 더 따뜻하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 중에 있어 꺾임이 되어진 그런 갈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듬으시는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성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성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나와 무슨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으시면 하면, 근데 이게 구체적인 사례가 없잖아.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 위에서 자기의 의에 바빠서 분주하게 자기의 삶을 바지런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직접 소리하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에 있는 바울에게 소리하세요. 교통하세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요. 순교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이때쯤이면 소리할 법하잖아요. 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이 두 부부를 데리고 와서 공개석상에서 무참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넣어서 죽을 때까지. 이게 바로 엊그제 매스컴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의 이슬로 사라져갈 때에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좌라고 했으니까 앉음이 정상적인 모습일 건데 일어서서 누구를 거두십니까? 스데반을 보시고 주목하시죠. 하늘에 계시지만 천국에서도 똑같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내게 소망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든 죄악이 내 가운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주께서는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꺼져가는 심지를 자세히 보시면 불이 거의 꺼져갈 때 뭐가 같이 있죠? 연기가 같이 있죠. 연기가 같이 있습니다. 꺼져가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신은 아직까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와 같다고 겨자씨만 같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상태, 신앙으로 치면 초보 상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 급격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소중한 거거든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려면 장구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필요하지요. 다듬어져야지요. 정연이 거쳐져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을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천천히 가요. 그러한 와중에 서서히 자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자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보십시오. 떡갈나무처럼 엄청나게 신앙이 컸다 손 싶은데 그 열매는 뭐죠? 도토리예요. 도토리.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듯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라고 했는데 이새의 줄기면 그 가문 중에서 대단한 가문인데요. 어느 가문이죠?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나실 때에도 다윗의 치세기간에 나셨으면 그는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왕이심을 변명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는 다윗의 때에 근처에서만 나서도 그의 위대함을 변정하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그냥 나시기만 하신 그 자체로 그냥 메시아 그만이었을 것인데 이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시들어져 있고 존재 자체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도 베들레헴에 누가 나셨어요? 주님이 나셨어요. 처음에 시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게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은 뭐하다? 미약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심을 두고서 메시아의 오심이다라고 환영한 사람은 딸랑 몇 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30년 동안 목수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서 메시아적 징조를 본 사람 없어요. 어머니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형제 야고보도 믿었나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요. 신앙은 서서히 연걸어져 가는 거예요. 연걸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큰 믿음의 소유자는 손을 번쩍 들어 주십시오.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는 겨자씨만한 믿음과 아울러서 아주 미미한 연기와 같이 묻어나는 작은 불씨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불씨는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씨가 왜 소중하냐면 이 불씨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불씨가 내 가운데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연기가 나도록 지치고 꺼져가도록 무기력 연약 중에 있지만 내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불씨가 누구 가운데 있다고? 우리 중에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이제 사례를 보면 홍해를 앞에 두었어요. 모세가 당황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생각히는 작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좌우가 다 막히면 하늘이다. 소리하십시오. 사면초가 아니면 하늘이다. 앞뒤가 다 좌우가 막히면 하나님이다. 이 생각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불씨예요. 이것이 홍해를 갈랐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요. 이 작은 불씨.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죠.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드 왕에게요. 수치를 당해요. 대문을 거적거려요. 침을 벅벅 흘려요. 연기가 나요. 거기에서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내가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숨어들고 싶은데 그 와중에 다윗이 느꼈다라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쪽팔리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뭐 한다? 나에게 오신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러한 작은 느낌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게 작은 불씨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신앙의 모습은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이게 작은 불씨예요. 이걸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아주신다는 거지.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불신의 연기가 있었지만 더 많은 믿음의 불씨가 그들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에게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주의 은혜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인 땅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퀴즈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답을 주십시오. 내가 천국에 가면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언제 한번 여쭤봤더니 18세 때라고 얘기하시는. 근데 그분이 21세 때 결혼하신 걸로 알거든. 그러니까 훨씬 신랑도 필요 없고 가장 이쁜 때를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천국에 가시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도대체 보현자면 뭐 언제쯤 시대를 생각하는 건데? 그때 이뻤나? 가장 아름답고 선할 때. 그때 모습. 권사님 방금 뒤에서 아멘 하셨는데 조금 저희가 궁금해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진도 안 찍으려고 하거든. 쭈글쭈글해서 보기 싫다고. 근데 지금 모습으로 가신다. 오케이? 오늘 그렇게 치수시다. 근데 우리가 천국의 존재가 되었을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18세이든 20세이든 이게 아무 상관없지요.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됨, 그렇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아니던데. 자기 새끼는 엄청 이쁘지요? 옆에서 보이 그렇더라고요. 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얼마나 이뻐하시고 기뻐하실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에요. 이걸 좀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게 된다? 함께 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돼요. 이 땅의 존재자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 가만히 있어서도 안 돼요.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이뻐 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자비가 있으신 분입니다.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꺾지 않으세요. 나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내 연기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세요. 그저 보도 뭐 좋아요. 이 사실을 먼저 아시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 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